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38장인데요.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네가 나보다 옳다. 두 아들이 죽은 후 유다는 다말을 과부의 몸으로 돌려보내고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대를 이를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말은 유다를 속여 임신하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7절로 30절.
야곱에서부터 시작되는 속고 속이는 가족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를 주시고 베레스의 계보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5절.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족장들의 유훈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세 아들을 낳지만 두 아들을 잃고 남은 아들 하나도 언약 자손의 계보를 잊지 못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벗어났기에 언약의 복마저 이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6절로 11절. 유다가 다말을 수절하게 하고 집으로 보냅니다.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이 그들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다말 때문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엘은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고 오난도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형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남편을 잃고 후손도 없이 돌아온 여인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알면서도 다말을 돌려보냅니다. 이런 유다의 처신은 악한 엘이나 오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찾기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또 다른 악입니다. 12절로 19절. 유다는 셋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에 다말은 창녀로 변정하고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비록 다말이 유다를 속였지만 후손을 얻을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여인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약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부터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모습을 갖춰야겠습니다. 20절로 26절. 유다는 과오를 인정하고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고 죄를 짓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이가 드뭅니다. 먼저 내 허물을 보고 겸허히 인정하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이기도 제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은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와서요. 약간 좀 창세기 그 흐름에 좀 맞지 않는 얘기처럼 보이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 후에가 이제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에 사는 친구 히라의 곁으로 이주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팔려간 후의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17세와 30살 사이에 발생한 사건. 그러니까 적어도 22년의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아둘람은 헤브란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km 거리고요. 유다가 그곳으로 이사해서 20년 넘게 거주하는 거죠. 유다는 아브라함 가문에서 금지된 결혼 대상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통제권을 벗어난 일이죠. 디나 사건 때 디나를 적극 보호하지 않아서 아들들의 불만과 원성을 산 후에 야곱이 자녀를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또 그들의 문화에 깊이 동화됩니다. 가나안 사람 된 거죠. 유다의 가나안 아내가 영거푸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인근 지역인 거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낳은 셀라입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가지고 이제 유다가 장남 엘의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자죠. 엘은 결혼 후에 죄를 범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아마 다말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간통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엘의 1차적 잘못은 다말을 통해서 그 씨의 약속인 후손을 얻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장남이 죽자 유다는 당시 관례대로 차남 오난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형수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풍습이래요.
근데 그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일부러 씨를 흘립니다. 정액을 흘리는 거죠. 형수와의 잠자리에서 임신을 하지 않게 만드는 이 행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차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한테는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셋째 아들 셀라도 결혼이 가능한 연령으로 성장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죠.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너는 친정으로 가 있어라. 에휴. 그래서 다말의 최후의 작전.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죠. 결국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죠. 간통을 저질렀으니 죽여라 그랬는데, 저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아버지였던 거죠. 뭐 속임수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다말로서는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 주기로 해놓고 안 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여하튼 다말의 후손 중에 다윗과 예수가 나옵니다. 유다가 잘못한 거죠.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다가 잘못했어요. 셀라가 장성했기 때문에 다말을 다시 불러서 그를 통해서 장자의 대를 잇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다, 다말이 살아있는데도 막내 아들을 통해서 장자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것, 이게 좀 심각한 일인데 유다는 그럼 심각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위태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롭고 우리 자녀들이 위태로운데 태평한 채로 그냥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배를 잇기 위해서 정말 본질을 찾고 중심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말은 유다로부터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그렇게 일을 저지른 다말. 유다의 목적은 그냥 하룻밤 자는 거였죠. 욕망의 충족이죠.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자부의 목적은 분명하죠. 기업을 물을 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쾌락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성실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는 불성실했습니다. 참 유다가 이런 면에서 오늘날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결국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 역시 다말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오해를 했지만 그녀의 의도를 알고 인정을 한 거죠. 네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수치와 오해를 자초한 다말의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까지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다말같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목적의식과 집념을 가진 여인 다말.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 이야기는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베레스와 세라가 탄생을 했고, 근데 여기도 재밌어요. 28절 29절 보면요, 동생 베레스가 형을 제치고 먼저 탄생한 내용이 나와요. 재밌죠? 야곱과 에서 같아요. 하여간 이 성경에 보면요, 장자들이 제대로 계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장자가 되지 못했죠. 이삭의 장자에서는 어때요? 야곱과 장자의 명분을 둘러싸고 오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장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자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서 축복을 누리는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맏아들인 므낫세가 야곱의 뒤를 이은 것도 아니에요. 대신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쌍둥이에 있어서도 분명히 육적 장자는 그 빨간 줄을 묶었는데 세라였죠. 먼저 태어난. 근데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이고 영적인 장자는 베레스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언약 계보를 보면은 줄기차게 반복되는 육적 장자권자를 대신한 실제적이고 영적인 장자권자의 계승 사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차이입니다. 복음의 장자권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일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권리를 뺏겼습니다. 이게 성경에 줄기차게 반복되는 이 차자 우선권, 진리 아니겠어요?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혈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맨 마지막에 어쨌든 양심을 되찾고 그래 네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저는 감동적입니다. 양심은 가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양심이 여러 가지 있죠. 깨끗한 양심도 있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계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실을 인정하면 하느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한 진리를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 있는 인간이 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